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교훈이라는 말이 많이 있죠. 그 원어는 디다케입니다. 디다케의 본 뜻은 가르침, 티칭입니다. 가르침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대부분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디다케는 교리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입니다. 잘 안 들어서 가끔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말이지 쉬운 말이에요. 사전적인 뜻은 종교의 기본 이론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본 이론이 있죠. 그걸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교리는 무엇일까? 그건 구원의 이론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오래된 그 번역본들은 대부분 이 디다케를 교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doctrine, 교리. 근데 그 후 번역본들은 교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교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뭐 그 이유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추정해 본다고 하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디다케를 교리로 번역하면 복음을 떠나 사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니까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교훈으로 번역한 겁니다. 교훈? 그러면 영혼에 부담이 없어요. 왜? 좋은 얘기니까. 교리를 교훈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날에 와서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강단에 사는 좋은 얘기를 다 설교라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강단은 절대 좋은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걸 설교라고 받아들이는 무섭게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교리라는 뜻을 맡고 생각을 갖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내 교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교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리는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것, 이게 내 교리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자가 있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제발 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사도들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복음의 교리다, 복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해준 복음, 그리스도의 교리, 이 복음을 믿게 될 때에 죄 사함받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고, 삶과 동시에 죄에서 내가 해방되는 역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할 것이며, 죄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 복음.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사도들이 얘기한 복음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죠?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만약에 그런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 미혹하는 자가 될 것이며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7절이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사도 요한 시대 AD 100년도 안 돼서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벌써
오늘날의 경 감당할 수 없을 정도겠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린 적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죠. 근데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건 그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영어로 얘기하면 anti Christ,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뜻이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 그리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 왜요? 이걸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물론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도 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온전히 말씀한 뜻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육신의 교리는 이단들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이단도 성육신을 다 믿어야 알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고 아는 것을 알 수 있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해서 그래야 좀 알기가 쉬울 것 같았어요.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 내 육 안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오신 것이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들어오시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이 그 얘기를 들음으로 미혹을 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고 복음을 말하는 생활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예수 믿어 구원, 꼭 그래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아예 다른 종교 생활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기죠.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축복을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입에서 그리스도의 교리가 나올 리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축복의 말이 절대 입에서 나올 수 없어요. 실감나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얘기할 수 없고 전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이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살짝 비틀어서
그래도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아. 그 정도로 얘기하는 일이 네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로 주님은 사람의 교리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사람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것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를 삼아,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전해주는 그 말, 그것을 계명으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주된 요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무서운 생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던져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오병이 후에, 역사 후에 주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이고야, 그 떡 남은 것 좀 가지고 올 걸 가지지 못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네가 좀 챙기지. 아마 제자들 사이에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갔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 제자들의 하는 말을 들으시고 다시 부인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일어나느냐? 너희가 지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지 기억지 못하느냐? 내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 그래, 내가 떡 얘기하려고 너희들 찾아와 얘기한 거니? 그리고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때서 깨닫고, 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사람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았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 주님은 이 사람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가 떠나 사람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발람의 교리까지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기도하던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 7 교회를 짚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리예요. 이 사건은 전부 아시죠? 모압왕 발락은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 옥을 처치하면서 물 믿듯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져요. 모압도 멸망하겠구나. 이거 어떻게 막지? 아모리도 망했는데 나 같은 모압의 나라 이거 풍천풍하구나.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 발람이 그가 유능하고 영적인 사람이니까 한번 저주하면 그 어떤 것도 저주받는 무서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친아들을 발람에게 보내고 많은 포화와 재물을 선물로 듬뿍 안겨주면서 한 번만 주십시오. 한 번만 와서 내 요청을 들으십시오 하게 되게 될 때에 발람이 그 보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엄청난 보화,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엄청난 보화 재물을 선물로 듬뿍 받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가야 되나요? 가도 되죠? 가지 마.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 이 선물 탐도 나고 이거 그냥 돌려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재물이 탐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순종하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죠. 하나님 한 번만 마음 돌려주세요. 때 쓰는 기도였어요. 선자도 하나님께 때를 쓰는구나. 내 마음 바꾸기보다도 하나님 마음 한번 바꿔주세요. 그럼 끝날 문제인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 한번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들고 골목에서 딱 서 있잖아요. 나귀는 봤어요. 근데 돈에 한번 눈이 보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이죠. 다시 확인했죠.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해라. 아니면 이 칼 보이지? 아마 거기까지 얘기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깨달았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갔을 때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축복만 했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 돈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의 백성을 치시는 묘수가 있다. 내가 그걸 알려줄게. 그럼 됐지? 한 거예요. 모압 민 다 모아. 처녀 이쁜 천 다 모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다 가게 만들어. 믿음 없는 청년들 정신 못 차리고 모압 여자와 더러운 짓을 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자가 끄는 대로 끌려가게 있어. 남자는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곳에 초청하고 같이 절하게 하고 재물을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저주 하나 하도 하나님이 친히 주의 백성을 치실 것이다. 기막힌 걸 알려주죠. 해서는 안 될 말을 알려주죠. 그 일들이 벌어져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발람이 이같이 악한 짓을 한 것은 돈 때문이었어요.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발람의 교리, 이 배금주의가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것을 보시고 주님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되지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 발람의 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고 번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영혼의 구원보다 육신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에 눈이 먼 자들은 그때부터 신앙과 생활이 별개가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생활은 사라질 겁니다. 주님을 손님처럼 대하듯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육을 위해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번영신학에 계속 그 교훈을 듣다 보면 그리스도의 교리를 떠나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 사람의 교리는 적극적인 사고라는 사상이죠. 이것은 1800년대에서 지금까지 미국 교회를 휩쓸었던 사상이에요. 우린 다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오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대부분이 이 사상에 찌들어 있어요.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대명제가 있어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인생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멸망할 거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삶의 변화된 역사가 나타난다. 나쁜 얘기 아니죠? 이 교훈을 들으면요, 마음에 커다란 위안이 생겨요. 힘도 생겨요. 이젠 다 은퇴하셨지만 김선도 감독님이나 조영기 돌아가신 순복음교회 목사님 대부분 교회가 이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김선도 목사님은 미국 수정교회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의 적극적인 사고, 그걸 테이프까지 받아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요. 저는 참 많이 힘을 얻었어요. 저도 설교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교육을 받았어요. 따라가야지. 이 설교 답습해야지. 그랬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에 위안을 주고 힘을 준다 할지라도 육을 위한 것뿐이지 영혼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찬송 부를 적마다 제가 들었던 기억나요. 아니, 왜 인간이 벌레 같은, 그 찬송 부르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찬송 부르지 말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 마음의 평안은요, 저절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내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새 힘이 솟구쳐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생활이 될 것이며, 죄 가운데 살던 자가 이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도 나타나게 될 것이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돼요. 우울이 소망으로 바뀌어져요. 저도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너무 목회가 안 되니까, 내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잘 나가지 못하니까 은혜 받기 전이에요. 친구 만나기도 싫다. 나가 누구 쳐다보는 거 귀찮다. 네 자신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방구석에 처박힌 적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우울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열등감 다 사라져버렸어요. 한 번도 열등감의 이후부터 내 마음이 좀먹는 일을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기쁨, 그 마음의 평안, 하늘의 이 소망, 그하고 날마다 생활하는 생활이 나타나게 되었죠. 적극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조금 위안을 줄 뿐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축복은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으로 성경을 재미있게 설교하는 분도 계시죠. 스토리텔링, 재미있게 성경을 구성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거 아니죠.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80년대는 목회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목회 세미나를 참 많이 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들, 김서동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들, 곽선이 소망교회 있고 강남에 큰 우리 교회,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재력가들, 기업가들, 장군들 다 모이는 것이 소망교회잖아요. 곽선이 목사님 세미나는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참석했다가 참석했던 사람이 들은 얘기 한마디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곽선희 목사님이 있었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강단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뭐 문화계, 사회적인 얘기 대부분 다 그걸 얘기하죠. 근데 한 번은 교회 유력한 장로님이 목사님 좀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찾아오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목사님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돌아가는 얘기, 경제 사회가 돌아가는 얘기, 물론 그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해 주세요. 말씀의 전문가는 목사님이에요. 전문가는 알지만 세상을 잘 아는 것은 우리예요. 말씀만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바 있어서 그 후로부터는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자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하고 목회자들에게 세미나하면서 가르친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성경 얘기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바리새인의 교리인 율법주의가 있죠.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서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주의예요. 세상이나 잘 살면 된다. 한번 태어난 거 세상 잘 살면 된다. 그 가르침, 교훈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에요. 그거 듣다 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생활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훈 듣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구원의 교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의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이미 그 옛날에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죠. 때가 이르리니 이런 때가 온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사운드 닥트린, 중요한 교리, 그걸 받지 아니할 것이다. 들어도 받지 아니할 거다. 이런 때가 온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른 교훈을 떠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귀가 가려워서 복음 설교 듣는 것을 아주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듣기 좋은 설교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는 얘기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교리만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교리, 복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 구원의 복음, 이걸 받지 않으면 듣고 싶은 설교만 쫓아다니면 들어요. 내 가려운 귀를 파주듯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만을 들을 거예요. 이런 말해 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무서운 일도 발생을 해요.
정치가 어려우니까 정치 얘기하는 목사들 있죠. 어느 목사님 유튜브니까 정치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10배로 늘었다. 아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래, 많이 보고서 어떻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할 거예요. 사역을 쫓을 소식을 많이 두고 허탄한 얘기를 쫓는 자는 그때부터 복음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 더러운 심령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내 더러운 심령을 정결케 씻어주신 은혜를 받지 못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가 크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교리에 장념치 않고 사람의 교리를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모든 분쟁과 논쟁과 비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것을 법비리 보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교훈, different doctrine,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리를 얘기하고 이 가장 중요한 바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교리에 내가 붙어있지 않고 창념치 아니한다면 교회 생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매주일 그리스도의 교리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 좀 가끔 다른 얘기도 해주면 안 될까요? 아니 목사님 좀 융통성 좀 믿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좀 듣기 좋은 얘기도 하고 이것도 좀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이라도 사람의 교리를 들으면 영으로 영을 향하던 마음이 육을 향하는 무서운 일이 이 영적 세계에 일어나요. 왜 달마다 주일마다 복음을 또 드려야 되는 거 아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말씀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주신 하느님의 나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강력하게 나타나 성령으로 살기보다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 내 심령 속에 나타나서 정욕을 하고 정욕으로 말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주일 살아도 내 삶 속의 가정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내 심령을 정결케 하고 다시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 못해요. 우리는 매주일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 같은 죄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또 미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죽을 때까지 하고 듣잖아요. 결혼한 지 40년, 50년이 됐을 때도 여보 사랑해. 알아 고만 좀 해. 그러는 부부가 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40년 동안 들었어도 여보 사랑해. 언제나 새로워요. 안 그래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사시는 모양이다. 왜 그럴까? 들어도 새로워요. 들으면 더 좋아요. 늙었어도 여보 사랑해. 우리 같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살자.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듣기를 원하는 말이죠. 아이고 그 지겹다. 야 똑같은 소리 그만하지 말고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라. 그런 분 계셔요? 다른 말로 은근히 얘기해. 직접적으로 얘기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죄를마다 또 들으면 구태야 할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구태야 합니까? 저는 날마다 새로워요. 주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더니 죽을 때까지 듣고 싶은 주님 나를 부르시 또 듣고 싶은 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주시.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아침 이슬 방울 시에 사라지는 것처럼 해만 뜨면 사라지듯이 내 기억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또 잊어버리니 또 알아듣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얘기해 주세요. 날 구속하시는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평생 또 듣고 싶은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찬송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에 창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 구원의 복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강림하시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교리 날 받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른 교원이 나를 미혹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내게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누리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 시었기만을 원합니다. 내 은총들이 시었기만을 원합니다. 달을 겨울에, 달을 달콤한 겨울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이 그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내 귀에 가장 달콤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또 나를 쳐주시고, 또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의 삶,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대로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되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날마다 거하고, 또 나를 쳐주시고, 또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함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활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명사활한 성도, 우리 이병수 권사, 유정자 권사님, 우리 사완진 성도, 또 장병문 장로님, 원영석 권사님, 김희숙 권사님, 김홍리 권사님, 우리 나남주 집사님, 다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풀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만 살아도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을 사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들을 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두명사활하는 주의 종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래됐지만도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병의 그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병마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주의 의대로 날마다 엎드리시사 믿음의 믿음을 또 말씀 주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어제 주 앞에 굴복된 심령 되게 하시고 믿어 산 심령 되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남아있는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보셨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미셨기를 원합니다. 머리 위에 안수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병이 다 고침받게 하시되, 어떤 악한 병이랄지라도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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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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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제는 온전히 남은 여생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데 한 번만 되어서 아버지 사용되고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복받은 아버지 신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새 가족들, 새 신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 이 가운데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몸된 교회 주께서 아버지 새 영혼들을 불러주고 인도하셨는데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셨기를 원합니다. 다시 마귀에 끌려 새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과도 붙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다는 천재자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만고 살아난 그 모든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아가셨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녀를 축복하셨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배움 있는 자녀 그 길을 여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또 장성하고 결혼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그 모든 길을 아름답게 열어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셨기를 원합니다. 어려운데 성도의 모든 기업도 하나님이 물가에 심겨진 것처럼 아버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세워진 기업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형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물보듯이 주여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다른 달콤한 교훈이 아름다워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 구원의 복음에 내 마음 뺏기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복에 그누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신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